나의 증인이 되리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의 구원자 됨이라. 저희들 함께 히브리서 11장 20절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오늘 이삭의 믿음을 보면서 어떻게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자녀들을 축복할 것인가,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강해하면서 질문하면 대부분의 답은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1절이 그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 믿음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아야 할 때 저희 딸이 제게 하는 말 한마디에 그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빠 생일에 이쁜 볼펜 사드릴게요.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 I hope so. 예. 근데 제가 제 딸 생일에 내가 네 생일에 바비 인형을 사주겠다 하면 저희 딸은 나가서 바비 인형이 생겼다고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어디 있는데 생일에 아빠가 갖고 올 거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생일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미래 완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시제가 없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받는, 그래서 믿음은 미래 완료다. 근데 믿음은 또 하나 약속에 대한 반응이다. 생일에 무엇을 사주겠다는 약속인데 그 약속에 대한 반응이 하나는 바라는 것에서 그쳤고 하나는 그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어서 믿음으로 갔다는 겁니다. 오늘 이삭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장차 오는 일에 앞으로 살아보지 않는 그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미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루어진 것처럼 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의 믿음을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그렇게 멋지게 믿음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한 것 같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8장 33절에 보면 이삭은 아들 에서가 사냥해오는 그 고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그냥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족 국가의 족장이 은퇴를 하면서 다음 족장을 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세울 겁니다. 아마 내가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야곱은 부엌에서 엄마 일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에서는 나가서 사냥을 해갖고 오는 남자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 시대의 부족 국가를 이끌어 가려면 당연히 에서와 같은 그런 성품과 그런 자질이 가진 자가 부족 국가를 이끌어야 그 부족이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라는 겁니다. 이삭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사냥을 해서 또 멋진 걸 한 마리 잡아와서 맛있게 요리하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흐뭇한 마음에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다. 근데 그 사이에 야곱이 살짝 들어가서 아버지께 사기를 칩니다. 그렇죠? 형인 것처럼 해서 털이 부슬부슬, 형은 털이 많고 야곱은 털이 별로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형처럼 꾸미고
목소리도 형처럼 이렇게 흉내를 냈겠죠. 그런데 어째 들어보니까 야곱 같은데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서 너의 에서구나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죠? 그 축복하는 모습이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에 나옵니다. 예, 정말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치라.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대적을 정말 굴복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너는 형제들 속에서도 주권자가 되고 정말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사기당해서 하는 기도 아닙니까? 분명히 에서라고 축복을 했는데 야곱입니다. 이 이삭의 믿음을 그것으로 보는 이 장차 올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것이 이삭의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삭은 굉장히 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흉년이 들 때 아브라함은 애국까지 내려갔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에 거하라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국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그 흉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가나안 땅 끝자락이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브레셋 사람이 사는 동네에 머물면서 그 해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수확의 100배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뭐 농사를 열심히 지었던 사람이면 모르는데 농사 처음 짓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목축업을 했습니다. 양떼를 치는 일을 했던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 흉년이 와서 농사를 짓는데 그것도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핀란드에서 매실을 하는데 본인은 이제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마지막 두 손 들고 핀란드에 들어갔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땅에 엎드려서 입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에 심한 바람과 여러 기후 조건에 이웃집 매실들이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집 매실은 거의 떨어진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확이 100배가 넘는다라는 겁니다. 농사 지을 때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100배의 수확을 거두기는 쉽지 않습니다. 2배의 수확을 거두기도 사실 쉽지 않은 편인데요. 어쨌든 그런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그 땅에 믿었는데 그 땅에 남았는데 그런 결과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로 드릴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살에 가깝고요. 노인이라는 겁니다. 사라가 폐경기가 지났던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비추어도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20을 바라보는 나이에 있었습니다. 피 끓는 젊은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미쳤어 하고 밀고 내려오는데 순순히 결박을 당해서 번제단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에 올라가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서 못 싸운 게 아니라 성경은 이삭이 블레셋 사람보다 강성했다는 겁니다. 훨씬 군대 힘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와서 또 그 우물을 막았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렇게 판 우물이 르호봇이라는 우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우물을 막던 블레셋 사람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째 저놈은 우물을 파기만 파면 물이 나오냐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동 땅에는 우물 하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대 과학을 가지고도 지하수를 찾아서 그것을 뚫고 들어가도 우물을 만들 수 있는 게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수억 원이 든다는 겁니다. 최소한 그 지역의 우물을 지금의 기술로도 그런데요. 그때 얘가 파면 물이 나오고 또 파면 또 물이 나오고 아니 와서 우물을 우리가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메워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 그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다.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괜히 니하고 밑비었다가 하나님이 벌 주시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겠다라는 화친조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믿음의 모습인데 그게 아니라 이삭은 그 자녀를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이제 에서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사냥해서 맛있는 거 갖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삭은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심히 떨었습니다. 그냥 떤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뜻대로 내 아들을 축복하려고 하고 내가 보기에는 에서가 훨씬 더 리더십이 있고 정말 이 부족 국가를 이끌어가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뜻은 아니구나라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합니다. 그죠? 어떻게 하냐면요. 네 주소는 기름짐에서 뜨고 하늘의 이슬에서 뜰 것이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것들이 정말 네게 내려올 것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적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 아니요, 너는 네 칼을 믿고 생활하게 될 것이며 아무 것을 그러니까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렇게 정말 그렇게 축복을 해가는 겁니다. 이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며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는 것이구나. 그 뜻에 순응해서 그 두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갖고 축복을 해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만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 부족 국가를 이끌어가기에 합당하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굳게 선다는 것들을 알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젠 자녀들을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다시 한번 이제 야곱을 축복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언약 바깥의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정말 외삼촌 집에 보내는 야곱을 두고 다시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내가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으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이 그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머리를 숙이는 것, 다른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머리 숙이는 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머리카락 하나 숫자까지 헤아리신다는 겁니다. 이 일들이 우연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에 순응해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똑같아 보이는 쌍둥이를 축복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에 내 뜻을 꺾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던 예수님의 기도가 이삭의 기도가 되고, 이삭이 그것을 깨달으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진정 믿음의 모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영웅적인 행동도 있습니다. 믿음의 헌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을 꺾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머리를 숙여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자녀들을 축복해 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너는 내 사원이요 나의 증인이 되리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의 구원자 됨이라.